지금은 코로나19 우한 폐렴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오래전에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가가 소감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소감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어디 가나 이 말 한마디만 썼더니 여행을 즐기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 한마디가 뭘까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계속해서 화려한 외국어를 쓸 수 없었고 구사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이 한마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더니 여행을 즐기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여행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가족들,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붙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형제를 데리고 사과 농장에 갔습니다. 사과 농장에 갔더니 그 사과 농장의 주인이 어린이가 왔으니까 당연히 큼지막한 사과를 하나씩 형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사과를 받아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 어린 형제들이 이럴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얘들아, 그런 사과를 받았을 때 5글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알지? 5글자 뭐야? 이렇게 했더니 큰애가 하는 말이 깎아주세요. 또 둘째 아는 무슨 말 했느냐?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라고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이거 누가 쓰는 말입니까? 주로 뭘 이런 걸 다, 이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까? 부모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1년 내내 붙어 다녀야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11월 달은 감사해드리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만, 이 한 달만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또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스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보십시다. 항상 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누구든지 싫어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리 만만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삶이 기쁠 때 기뻐하고 평안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 앞에 까다로운 조건 부사가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언제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부사가 계속 붙어 있어요. 이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좋아하는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겠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아닐까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가만히 보면은 무조건적인 그리고 초환경적인 절대적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쉬는 거,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불평해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쉽지 무조건 아무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건적, 종속적 우리 모든 교우들이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뻐할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뻐할 것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짤막한 이 명령형의 세 구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천 불가능하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어쩌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명령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는 행복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이거는 진짜인 것입니다. 행복한 명령.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배려가 숨어 있는 이유는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고 복받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내가 남편에게 포로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포로가 되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포로가 되고 자녀들이 엄마에게 포로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나의 행복한 포로, 남편이 아내가 모두가 행복한 포로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니까 어렵습니다. 행복한 포로, 행복한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행복한 뭐라고요? 명령이다. 행복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행복한 명령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분명하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항상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명령인 것입니다.
태석이라는 아이가 밖에서 해변가에서 마음껏 뛰놀다가 집에 뛰어들어왔더니 냉장고 앞에 엄마가 써놓은 명령물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봤더니 이런 명령입니다. 태석아, 네가 밖에서 뛰놀다가 들어오니 얼마나 배고프냐? 이 냉장고 안에 네가 좋아하는 치즈, 과일, 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해놨다. 이것을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꺼내 먹어라 하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꺼내 먹어라. 어떤 아이가 이 명령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냉장고에 다 들어있고 앞에다가 꺼내 먹어라 하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명령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소중한 보화들을 우리에게 꺼내주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행복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쌓여 있는데 그 보화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보화를 직접 배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열고 보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바로 베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이 뭔가 시작. 항상 뭐하라?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24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모진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사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이런 어려운 지경 속에 하루가 멀다 하게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은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환의 현장에 던져질 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질병에,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때인데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힘드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안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려고 애를 쓸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의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실까요?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일부 예배 신광도래교회 추수감사절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채가 110억인데 그 110억이 제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못 들어가지고 110억을 은행에서 빌린 줄 알고 가져온 줄 알고 돈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 110억에 대한 명의, 제 이름으로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 여전히 부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빌린 줄 알고 그걸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중에 500만 원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지만 내 이름으로 110억이 들어왔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날마다 고민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내가 110억이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정말 나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움과 번민에 쌓여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110억이 내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로또 아닙니까? 로또 복권. 여러분, 로또라는 게 성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갔다 그랬더니 로또, 거기 보니 로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10억이 로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걸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지,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교통정리해 주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걸 내가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거 아닌데 주님이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좋은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될 조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모든 게 불평, 원망, 어려움들이지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넓은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 세교우들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요 이웃 교회는 세교우가 들어온 적이 없대요, 최근에.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34명이 손뼉 치며 찬양 부르며 수료식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쁨의 열쇠를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아닌 것을 기쁨으로 알고 찾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헛다리 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을 붙들고 헤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그만큼 쏘아봤으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만큼 당해봤으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이제 진정한 기쁨을 주는 곳으로 와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이거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에 구절이 없어졌나요? 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곳에 가서 목마르게 하는 물을 마시지 말고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신광들에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왔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을 우리가 마시러 온 것입니다, 오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먹어도 목마르는 이런 물. 제가 목마르니까 다시 자꾸 먹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렇게 힘들어 했지만은 빌립보서에 그 기뻐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면서 그렇게 그를 기쁨으로부터 계속 기쁨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비결은 바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받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열쇠가 뭘까요? 시작.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해라. 내 삶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죄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하기 쉬는 죄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 얘기하면은 목에 막 기부스를 하고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외적인 교만이고,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면 여기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게 교만입니다. 최고의 교만이 그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돼. 그런 교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내가 당한 모든 시련, 고난, 역경, 어떤 문제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해결자,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하러 주님 앞에 뭐 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나온다는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아가 이 말은 기도를 계속 체질화되어서 절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열쇠, 두 번째,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계속 열어가시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 언어의 뜻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에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병석에 누워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었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를 잃을 때도 있고, 가족을 잃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라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여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거, 소소한 거.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카톡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좋은 글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이 잠시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잎클로바, 토끼풀인 네잎클로바를 찾느라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 클로바를 막 찾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야 일어나지 마! 지뢰야, 가만히 있어, 큰일 나. 갑자기 그 지뢰를 찾던 병사 한 명이 보니까 밑에 묵직한 쇠뭉치 하나를 밟았거든요. 이 지뢰거든요. 꼼짝마.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이 폭탄 지뢰 제거반이 급하게 출동해가지고 지뢰를 다 제거하고 다 빼봤더니 지뢰라고 생각했던 그 묵직한 깡통이 소세지 깡통이었습니다. 소세지 깡통. 그 소세지 깡통 때문에 보고했다고 하루 종일 벌 쓰고 군장 메고 하루 종일 벌 썼는데 하루 종일 벌 쓰는 동안에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딴 때 같으면 이건 무슨 벌을 나한테 이렇게 내리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하루 종일 벌을 받아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 감격에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오늘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그저 뭐 엄청난 뭐가 부동산, 캐시, 현금이 내 수중에 안 들어와도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급히 저를 찾아서 제가 급하게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를 찾길래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봤나 했더니 어제 여기 뭐 주수감사절 이거 돕느라고 뭐 하다가 가시가 여기 손톱 사이 하나 끼었어요. 그걸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빼오는 게 어렵습니까? 빈센트로 그냥 순식간에 뺐죠. 빼면서 제가 하는 말이 시원찮은 남편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또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가시 뺄 때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가시가 계속 박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누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누라를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가 있으니 감사. 우리가 소소한 일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오후에 또 소중한 특강을 또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1년 내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사는 그런 복된 열쇠로
하늘의 보화 창고를 날마다 열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